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니라. 우리가 시편 18편에 고백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 바위시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돌에 비유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위를 쭈루라고 하는데요. 이 쭈루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피난처, 전능자, 하나님의 강한 권능, 흔들리지 않는 권능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에게도 반석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주님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반석이라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이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닥쳐와도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감당하라 하는 이 의미에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법궤가 기레한 여아림에 들어왔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 있었고요, 20년 동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신한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에 치우쳐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여러분 엘리의 아이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린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성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늙어서 무능하고 그의 아들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언제 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 소년,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므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 성전의 불은 꺼지지,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고요. 여러분이 경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였고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하고 이렇게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불신앙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자진심마저 짓밟혀 버리고 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회복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러한 논리 아닙니까? 부흥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 단어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얼마만큼 간절히 찾느냐? 몹시 마음이 슬퍼질 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난을 맞이하고 자존심이 파괴되어졌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 간접 체험하고 나서 깨닫게 될 즈음쯤 되었을 때 여러분 한 2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사무엘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희들 미스바로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운동, 그 운동이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중단했습니다. 생명운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도심의 손길 없이는 도저히 회복, 불능의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장정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금식하고 엎드려 있을 때 만약에 블레셋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운동은 주변국들의 이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정말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성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는커녕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며칠씩 굶었어요. 금식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전쟁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 하늘의 고함 소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소리, 천군 천사의 소리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도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백성들 앞에, 그들을 앞에 두고 그를 해하려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혼을 내시니 그들이 어지러워 전쟁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여러분 이 부서졌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저희들을 물리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린 양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집, 여러분 미스바 서남쪽으로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블레셋이 보여지는 그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다시금 그들이 이 쳐들어 내려올 의욕이 상실될 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밀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 여러분 에벤 에셀의 뜻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에벤과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벤에셀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에셀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조하다,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벤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 눈치 천재이십니다. 에벤의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에벤 에하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돌을 취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만 같습니다. 에벤 에하드, 오직 한 개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벤 에하드. 돌은 에벤은 에하드, 에벤
에벤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한 개의 돌, 아주 특별한 돌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돌, 에벤에셀, 에벤헤아드, 우리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하나의 돌,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에벤에하드. 여러분, 이 돌은 세상에 널려져 있는 여러 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돌입니다. 에벤에하드. 세상에 많은 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뿐인 이 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뿐인 피난처, 오직 하나뿐인 나의 반석, 이 돌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뿐인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도 이 번역의 모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떡이 5덩이가 있지만 호 아루투스, 오직 하나의 떡만을 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오직 하나뿐인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오직 하나의 떡, 돌과 반석은요, 때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순회하였던 이 세 곳의 공통점,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스바에서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돌 위를 세웠더라. 그 돌 위를 볼 때마다 미스바의 성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지난날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러한 이정표를 세우는 그러한 교훈을 되새기게 되어진 거예요.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의 낫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요,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과는 무관했었어요. 그리고 베고 있던 돌을 세워 베델에 언약의 이 장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야곱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로 나아갔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벤, 미, 아타. 아들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20년 동안의 망명의 길을 떠나갔다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만나요. 야곱, 씨름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복, 씨름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그곳에 있었죠. 야곱이 야복에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씨름꾼이 씨름터에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의 환도뼈를 치매 위골이 되어졌더라.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물어봤던 것을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야곱은 에서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너 이제 씨름꾼으로 살지 말고 이제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 언약을 세웠던 곳이 베델입니다. 길갈도 언약의 장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요단과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사 시대의 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에서 왕정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어두움에 어린 소년이 잠들어 있는 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던 그런 캄캄한 어두움의 밤이죠. 이 말은 사무엘의 시대는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인도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베델의 망명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돌을 세워 언약을 맺었던 곳, 길갈 요단강을 건너 돌을 세웠던 12돌비를 세우며 언약을 맺은 곳, 미스바 금식하며 회개하며 미스바에서 돌을 세우고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2021년도 중반을 지나가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대지만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세상에 내준 법궤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돌, 에벤 에아드,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 언약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